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면 내가 그러하시니라. 아멘. 우리 핵심 가치 시리즈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로드십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스피레이션인데 이건 영감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영감 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진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여러 행동들 중에 영원한 건 거의 없습니다. 다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건 예배입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른 어떤 것은 다 없어집니다. 기도도 필요 없게 됩니다. 말씀 공부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기도도 되고 말씀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펴서 읽기까지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다라고 말하기 조금 또 부담스러운 분도 계시고 그럴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실제로 볼 날이기 때문에. 근데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 하나님을 볼 거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대화하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영원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신자의 삶의 시작도 예배이고요. 중심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처음 나오는 것도 예배인데요. 그런데 마지막도 예배예요. 시작과 끝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이유도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 이 말을 전달한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3일 길쯤 가서 거기서 내 하나님께 내 백성이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구원의 이유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목적도 그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다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요,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예배 한 번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개척을 꿈꿀 때부터 이 말씀을 확 붙잡았어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예배는 끝까지 붙잡으리라. 모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모일 때마다 진짜 가슴 떨리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터치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개척을 준비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삶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예배할 때마다 주의 임재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임재요. 잠깐 조금 맛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충만한 임재. 하나님이 우리를 가득 메우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 예배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둘 사이의 대화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뜨거운 한낮에 이제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이 여자가 물 들어왔어요. 그 우물가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의도적이죠.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아요. 이렇게 관계를 맺지를 않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프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이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에요. 왜 갑자기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말을 걸지? 이상했을까요? 나한테 반했나? 그런 착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 말을 걸까? 난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정말 그 여자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프로 그쪽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와요. 야, 난 너를 만나고 싶어. 왜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난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토록 많은 것을 준비해뒀는데 지금까지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찾아갔었는데 왜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냐고. 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 대화의 내용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을 찾아가서 예수님 물 달라고 그래요. 물 좀 줄 수 있냐고. Can I have some water?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대화의 중간쯤 지나가면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근데 이 대화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면의 목마름이 있어요. 이 여자의 목마름은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남편이 5이나 이미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남편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밝혀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너 목마름 있잖아. 그거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찾아왔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마름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이걸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여자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깨닫지는 못해요. 한 번 결혼하고 결혼에 실패하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2번 결혼하고 3번 결혼했는데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남편을 5번 가르치었잖아요. 이 여자는 대단한 여자예요.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뭔가 끄는 매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5번이나 실패를 했는데도 6번째 또 새로운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이건 그 사마리아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찾아 헤매는지 몰라요. 무엇을 했을 때 완전한 만족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언제 여러분 행복했어요? 언제 만족을 느꼈어요? 결혼할 때?
결혼할 때 행복했죠? 우리 신혼부부들 표정이 좋은 부부도 있고 실소를 나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걸 깨달아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아, 여기서 진짜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몇 달 지나다 보면 얘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야, 결혼 생활이 이런 거였냐고.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뭔가를 가질 때 우리에게 주는 잠시의 만족이 있어요. 결혼 생활에도요, 몇 달간은 기쁘고 행복해요. 우리 처녀 총각들은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말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정말 좋아요. 결혼하세요. 근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또다시 기쁨을 얻기도 하고요. 주님을 배워가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주로 보면은 가방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그죠? 가방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런 표정 짓고 있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가방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갖고 싶은 그 가방 하나를 목표에 두고 1년간을 모아서 하나를 딱 샀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더스트백을 풀러보는, 포장지를 풀러보는 순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었을까? 하면서 막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그리고 집에 그 워드로브 있잖아요. 집에 그 옷장에다가 맨 위에다가 탁 올려두면서 그걸 볼 때마다 상상만 해도 기쁘고, 힘이 샘솟고, 막 그러는데, 근데 며칠 지나고 동창회를 가요. 그래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내 것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더 비싼 걸 가지고 있는데 한다는 소리가 어제 밤에 우리 남편이 그냥 하나 사왔대. 와! 표정 관리를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은 얼마나 마음에 탄식과 원망과 불평. 그래서 집에 오면 그 집안 분위기가 우울감으로 쫙 가득 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왜 그런지 이유를 몰라요. 우리 남자들도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남자들도 뭔가 좋아하는 물건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기계를 좋아하고 또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걸 사도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한 달, 두 달 있으면 시큰둥해져요. 우리 아이들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목표를 이루었어요. 시드니 대학교로 갔어요. 그것도 치대로 간 거야. 너무 행복했지. 근데 막상 가서 보면 공부가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내 인생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불안감 속에서 그냥 헤매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간다고 하이스쿨을 가도 정말 꿈꾸던 학교였는데도요. 근데 거기 가서 마음에 맞지 않는 친구 하나 만나고 그리고 선생님이 나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곳은 지옥이 되어져요. 완벽한 만족은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시나마 만족감이 있었잖아요. 아주 짧은 기쁨이죠. 기쁨을 한번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를 못하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남편을 찾아가요. 목마름으로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목마름으로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근본적인 해결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름은 다른 말로 하면 결핍이에요, 결핍. 왜 결핍이 생겼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또 세상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때부터 결핍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해요. 그것만 먹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그것만 가지면 너 진짜 성공할 수 있다고. 거기 올라가면 된다고. 조금만 더 모으면 된다고. 연봉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고 조금만 더 큰 집을 모으면 된다고. 마지막 남은 그거 하나. 그걸 얻기 위해서 다 쫓아가는 거예요. 선악과의 유혹의 그 효력은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근데 더 많은 결핍을 느껴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데도요. 사람들은 이 거짓말에 이 차원 낮은 거짓말이잖아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가지고 또 가지고.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모두가 다 소유에 대한 주제예요. 집을 어디에 살 것인가, 또 무엇을 더 가질까, 그 주제를 가지고 다 대화를 나누고 살아갑니다. 근데 현대 상업주의가요, 그걸 조장을 하는 거예요.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결핍을 향하여 부채질을 해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는 막 외로움에 또 결핍에 허덕거리고 있는데, 현대의 소비주의, 상업주의는 거기다 대고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니까. 뭔가를 사야 되고, 또 사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자기를 혹사시켜야 돼. 그래야 세상의 시스템은 돌아가니까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속습니다. 자매님들에게 미스테리가 있잖아요. 오늘도 옷장을 보면서 입을 옷이 없구나 생각했던 분 있습니까? 남자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매님들에게 얘기하니까 남자분도 손들고 얘기하대. 나도 그렇다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 형제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스테리죠, 그죠? 왜 없을까? 왜 없을까요?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없는 거죠, 그죠? 계절이 바뀌니까 이제 새롭게 산뜻한 기분을 줄 옷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게 없으니까 또 큰맘 먹고 한번 원피스를 사잖아요. 그 원피스를 가가지고 쇼핑센터 가서 사는데 사고 나면 또 없는 게 또 뭐예요? 신발이 없네. 이거 매칭되는 신발이 없어요. 신발도 없고 가방도 없고 이제 보고 나면 화장품도 헤어스타일까지 다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살 수 없어요. 행복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속여요.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너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더 짜릿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지금 세상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는 다 가졌어요. 다 먹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금은 보화가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헛되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을 채울 것은 없습니다. 목마름은 너무나 강렬해요. 타들어가는 목마름이래요. 주님은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에게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는데요. 우물가를 찾아가잖아요. 우물가는 물 뜨는 곳이에요. 물을 뜨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찾아가는 곳이에요. 목마르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그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 뜨러 왔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딱 찾아가시는 거예요. 배경이 환상적이죠. 목마른 그 자리에 주님 찾아오십니다. 와, 인생 힘들다고. 그렇게 탄식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물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13절 말씀에,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육신의 목마름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마셔도 또 들어와야 돼요. 또 목말라지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렇지 않다.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샘물. 그 샘물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떠다 주실 텐데 그것을 받아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여자는요, 갑자기 영적인 눈이 띄어져요. 강한 갈급함이 더 올라와요. 육신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차원 낮은 갈급함을 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 대화를 들으니까,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나에게도 그런 물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남편이
있느냐?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오늘 대화를 보면요.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약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옆에 서서 우리가 듣고 있었다 그러면 헷갈릴 거예요. 이상해, 대화가. 물 달라 그랬다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 데리고 와.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남편이 없어요. 거짓말 한 거거든요. 남편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꿰뚫어 보시면서 그 거짓말한 여인에게 네가 참되다. 너가 맞다. 너가 5명이 있었던 남편도 네 남편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고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딴 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라고. 생명의 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찾아 헤매는 그 남편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찾아오셔서 너 남편 몇이나 있어? 남편 있지? 라고 물어보면 솔직하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주님 앞에. 이 여자는 거짓말했지만 주님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숨기려고 해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목마름으로 허덕거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어떠한 그 갈급함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타들어가는 목마름 속에서 이 세상 것을 향해서 따라갔던지 어젯밤에 그 외로움 속에서 그 조여오는 그 목마름 속에 고통 속에 있었던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어보십니다. 드러내길 원하시고 다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주님과의 대화가 또 이루어지는데요. 그 여자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배 얘기 또 꺼내요. 희한해요. 지금 대화가. 남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냐고. 갑자기 또 왜 예배 드리냐고. 근데 이게 주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표면적인 육신의 귀로 들으면 그렇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요. 핵심을 지금 건드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예요. 목마름이 해결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됩니까? 근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고 Where should I worship our Lord?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장소의 질문이잖아요. Where이었잖아요. 질문이.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또 동문서답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또 정말 진짜 예배 드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으로 예배 드려야 되냐면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때 우리의 이 thirst가 해결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예배 정말 잘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냐 물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지 또 예배는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 여자가 궁금해하는 거죠.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어디 교회에 가야지 진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In spirit, in the spirit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게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으로 정말 드리는 것.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예배당, 건물, 좋은 건물, 또 나이스한 예배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좋은 거죠. 건물이 좋고 또 예배의 포맷이 아주 완벽하다시피 감동적이면 그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영으로 드렸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 받으러 간다고. 근데 그건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서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진정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초라한 곳에서라도요, 영으로 예배하면 그게 성전이 되어집니다. 아무런 형식이 없어도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 있으면요,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이 있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그 음악이 울려 퍼지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가지고 대단하다 싶은 그런 탄성이 터져 나와도 영으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드린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에요. 마음의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한 주에 한 번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 삶의 중심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제 삶의 리듬은요, 그 바이오 리듬까지도 그 주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자주 아픈지 잘 알 겁니다. 감기 달고 삽니다. 근데 주일 되면 안 아파요. 주일 되면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당신은 목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직업병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냥 밤새고 정신 하나도 없을 때도요,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다리신다. 그 마음 때문에요, 벌떡 깨서 나와요. 한숨도 한 3일 잠을 안 자도 예배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20살 때 얼마나 잠 많이 올 때요. 공장에서 그때 잠깐 아르바이트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계속 땀 흘려서 일을 하고 밤에 또 all night prayer 미팅이 있어가지고 주일 학교도 섬겼고 또 청년부도 섬기고 그래. 그게 연달아 있었거든요. 금요일에 있고 토요일에 있고. 그래서 몸 쓰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또 밤에 거기 기도원 가가지고 한숨도 안 자고 기도하고 또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날 밤에 또 기도회 가고 그리고 주일날에도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가는 거예요. 가면요, 하나님 힘을 주셔요. 여러분 모두도 주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예배 받으시니까. 토요일 날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중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위하여.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지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해하는 뭔가가 있으면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요, 그 예배는 빵 터져요. 그 교회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한 마음 한 마음이 모여서 같이 찬송을 들으면요, 찬송 소리가 달라요. 천상의 소리가 돼요. 하나님이 그 찬송 중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면요, 진정한 만족감이 와요. 내 목숨을 다하여, 나의 온 힘을 다하여, 내 삶의 전부를 다 쏟아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면요, 그 예배 끝나고 나면 만족감이 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만족감을 누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만족감, 예배에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은 타락해버려요. 예배에서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면 예배 딱 드리고 돌아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또 남편 찾아가는 거예요. 내 육신을 만족할 뭔가를 또 찾아 헤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떠나온 인생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으로 예배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수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자유예요, 자유. 찬송하는 길을 불러도 그 안에 마음이 실리고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완전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성령 안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예배 중심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중심 하나님. 예배 핵심은 예배 받는 대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각자 다른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구약 때에 신앙의 타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고발하잖아요. 당신네들이 타락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타락의 시작이 어디였냐면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예배에 타락하니까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고 그들의 삶이 다 타락해버렸던 거예요. 근데 왜 타락했는지 아세요? 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는지 아세요? 각자 그냥 자기 생각이 맞는 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진짜 예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너가 나를 만나지 않냐? 이제 넌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어.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제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발합니다. 예배도 있고 제사물도 드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백성에게 없구나. 그래서 망하는구나. 하나님 알아가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인지, 나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진짜 예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압도당해서 그 영광 중에 예배하는 자. 와, 그런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할 거라고. 하나님의 강한 열정입니다. 더 이상 목마르게 하지 않을 거라고. 더 이상 배고프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시온의 대로로 만들 거라고. 시온의 대로를 왜 만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하이웨이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그 예배의 대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마리아의 그 여인이 몸부림치던 그 문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도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목말랐습니다. 나도 외로웠습니다. 나도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만나주시겠다고 하고 예배 가운데 내 삶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니 내가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만난 자는 주님을 더 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만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나는 주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나는 이미 안다고, 이미 경험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주님을 만난 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요 더 갈급함으로 얘기를 해요. 더 알고 싶다고. 오늘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28절 말씀,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를 자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물동이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팽개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에 어디서든지 예배하는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샘으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으로 터져나오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믿고 그는 달려간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자마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심,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한 만족감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